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의 인물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인물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했죠. 이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주후 44년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칼에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님을 말리고 붙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죠. 기적적인 수태와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 시의 천사들의 현현과 예언,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목격한 그런 일들을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은 지 수년 안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그 야고보는 육신의 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반대하던 자에서 변호하는 자로, 소극적인 관찰자에서 적극적인 열정적인 추종자로, 그리고 담대한 교회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본문 1절에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하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서신의 첫 부분을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살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인사를 마친 후 사도 야고보는 곧바로 시험을 당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사도 야고보의 서신을 받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핍박과 정치적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리하여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환난은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몇몇 신앙의 지도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주 46년 라디오 황제시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하고 경제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치와 믿음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은밀한 그리스도인, 숨겨 있는 그리스도인,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박해에 굴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완전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직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에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시험이나 시련에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2절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고난과 역경, 환난, 신앙의 시련 또는 죄짓게 하는 유혹, 사탄의 역사 등을 설명하는 말인데 긍정적인 면에서의 시험과 부정적인 면에서의 유혹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된 시험은 시험을 당한 사람을 세워주는 또 성장시키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말씀에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된 단어죠.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 당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험한 그 시험입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뜻으로도 사용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험을 건설적인 시험이라 하고 부정적인 시험을 파괴적인 시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이 있죠. 이 여러 가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포이킬로스라는 단어는 다채로운,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시험이 여러 가지이고 모두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시험이 있는가 하면 재정적인 시험이 있기도 하고 가정적인 어떤 시험이 있기도 하고 신체적인 시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시험도 있고 자연적인 시험, 사고, 질병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다채로운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시험을 당하는 것도 일정한 공식이 없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험을 당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 비유에 나오는 한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자에게 강도는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죠. 강도 사건은 겪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강도를 만난 여행자는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매맞고 거의 죽게 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험 당한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은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시험을 당합니다. 이상하게 시험은 나에게 시험이 올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와요. 그리고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어봅니다.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시험을 당하는 일이지만 성공도 시험 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후에 자만하고 망각하고 멈추지 않는 욕망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시험 당할 일이 결코 없겠지만 살아있기에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시험을 당하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노출된 인간성으로 인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당하고 믿지 않아도 시험당하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시험에 대해 반응하느냐가 다르고, 시험을 이기는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이겨내느냐가 다르고,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 받을 복과 은혜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른 거죠.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이겨내라, 힘을 내라, 먼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당했으니 내가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곧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 당했을 때 버티고 이겨내려고 힘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시험 자체가 기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기쁘게 여기라 해서 이 여기라라는 해당되는 단어는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앞서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기쁨이 아니지만 앞서 미리 생각하면 기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시험을 당하여 시험을 이긴 후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건강을 다 잃고 그 건강 잃은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겪은 뒤에, 시험을 겪은 후에 찾아올 기쁨을 기대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앞서 미리 생각하여 시험을 이겨내며 시험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험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느끼는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만 느끼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겪으면서 더욱 온전해질 믿음을 확신한다면 시험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2절 말씀에 이어 3절과 4절에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방법과 유익을 말씀합니다.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죠.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시련, 시험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별하는 시험의 뜻으로 사용했고 3절에서는 시련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굳게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시련이 우리에게 버티는 힘을 개발해주고 그 힘으로 다른 시험을 당할 때에도 굳게 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확장된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주십니다. 마귀는 가장 나쁜 것을 주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련은 당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자기를 연단시키거나 또는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영장에서 사용하려고 물안경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물안경을 쓰고 물속에 들어가 봐야 물안경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물안경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안경을 쓰고 수영하면 눈을 뜨고 앞에 자유롭게 보면서 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훈련 과정과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련은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지를 봐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석탄임, 본래 구성은 석탄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강한 압력을 견딘 후에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됐죠. 그런데 그런 압력이 없었다면 석탄은 그냥 석탄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겪으면서 순전한 믿음인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를 드러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지 그게 드러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뭄의 때에 나무는 수분이 필요하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거친 믿음은 거룩하고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을 거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죠. 그리스도 하나가 되죠.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오래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읽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시멜로는 이 부드럽고 달콤한 사탕 종류입니다. 과자 종류죠. 그런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4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각 실험실의 각 방에는 안내 연구원이 있고 테이블 위에 마시멜로 하나가 놓여 있고 각 방에 4살 어린이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연구원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이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 근데 15분 있다가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참고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를 더 줄게.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15분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는 약속대로 하나를 더 줘요. 먹은 아이는 그냥 먹은 걸로 끝난 거죠. 그런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10년 후에 그 아이들을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과정과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내라는 덕목은 삶의 엄청난 자원이고 힘이고 능력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더더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반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의 상황에 처해지지만 그야말로 시험의 연속이었었죠. 13년 동안.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렸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2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다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이뤘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왕이 될 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죽이려고 하는 살이 쫓겨다니라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녔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됐죠. 바울은 회심 후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시련과 그리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즉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핍박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고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내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한다는 말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과 대결하는 것은 결코 즐겁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동행, 그리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지키려면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때론 무너지고 때론 주저앉고 때론 낙심하고 때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당한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이며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당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